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세상에 참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고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석자를 기억할 만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가 생각하면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원래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살아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결코 그 사람을 기억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은 그 사람 이렇게 알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사실은 중요한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명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던 무비보셋이 글쎄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삶이 바뀌어져요. 무명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경에 기록이 될 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이 결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주위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이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을 만난 이후에 삶이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무비보셋을 잠시 소개하면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미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왕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인 걸 아시죠? 사울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는데 다윗과 요나단 그 페어를 아시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그 다음에 요나단 하게 되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 삶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5살 때 아주 어린 아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이 때 할아버지하고 이 아빠하고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고아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삶이 시작이 됐어요. 특별히 더 힘든 것은 그 유모가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그 어린 아이를 품고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큰 실수를 했어요. 떨어뜨린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양쪽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근데 고치질 못해갖고 평생토록 글쎄 불구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삶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은 왕의 피를 갖고 있잖아요. 왕의 피를 갖고 있으면 항상 숨어 지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숨어 지내면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혹시 나를 죽일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긴장 가운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등장을 해요. 만일에 다윗이 등장하지 않으면 아마 무비보셋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이 들어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 그의 신분이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이래저래 이 연관되어 있는 이 사연이 있습니다. 얽혀 있는 사연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도 그렇고 사무엘하 오늘 사무엘하 9장인데 글쎄 사무엘 하만 보더라도 그래요. 어떻게 됐냐면은 사무엘하 1장에 보게 되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다윗이 정말 침통해하면서 울어요.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정말 많이 아파해요. 그것이 1장이에요. 근데 2장서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제 1대 왕이 사울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다윗이 그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는 왕이 되어지는 모습과 그 다음에 나중에 8장에 대해서는 이제 왕이
왕좌에 앉아서 어느 정도 그 나라가 안정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됐어요. 근데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첫째 왕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다윗이 막 죽이려고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정말 쫓아다니고, 그래서 광야로 피하고, 시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난 죽겠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물론 나중에 압살롬 자기 아들에 의해서 쫓겨날 때도 있었지만 사울에 의해서 쫓겨나서 정말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 다니던 시절에 썼던 그런 시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막 얽히고 설키고 있다가 결국은 사울의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제2대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의 가족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뭐 나라를 개혁하고 싶기도 하고 본인의 달란트에 따라서 이런 거 저런 거 계획을 하겠지만,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안정이 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장에서 왕의 모습으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사울의 가족의 지금 형편을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극을 많이 여러분 보시면요, 한번 왕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면은 그 왕은 전에 있었던 왕의 가족들을 다 찾아가고서 다 완전히 왕족을 멸합니다. 아시죠? 왜 그래요?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의 가족을 찾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게 되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었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보복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복수라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고 싶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어요. 야, 이거 굉장한 정치인이다, 이거는 미끼다. 이렇게 낚시밥을 딱 줘서 고기를 딱 낚는 것처럼 은총을 베풀리라 한 다음에 딱 앞에 오면은 확 잡아서 이제 몰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무비보셋이 다윗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영화를 막 촬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어요.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반 죽었어요. 지금요, 사색이 됐어요. 왜냐면 한 20년 동안 잘 숨어 지냈거든요. 근데 새롭게 왕이 된 다윗이 나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구나.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아버지가 못살게 굴었던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운명의 날이 왔을 때에 글쎄 그 왕궁으로 가는 그 발걸음, 아마 제가 감독이라면 그 발걸음을 하이라이트 할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소와 같은 그런 걸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비슷한 것을 막 이렇게 연출해낼 것 같아요. 막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되고 하는 그 갈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머릿속에 이렇게 막 상상을 하는데 막 끌려 들어가서 하고 막 혼나고 막 매맞고 죽는 그런 모습을 막 상상하면서 막 소름 끼치고 땀이 뻘뻘 흘리고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 앞에 나왔어요. 네가 무비보셋이냐? 예.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만일의 왕이 손 한번 딱 있다가 이거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이 바로 7절에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벌벌벌 떨고 사시나무가 벌벌벌 떨듯이 막 떨고 있거든요. 야, 떨지 마, 무서워하지 마. 먼저 위로한 다음에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 거야. 떨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혼나든지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부당한 어떤 그 경험을 하러 가는데 전혀 생각 밖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때요? 바로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여기에서 지금 무비보셋이 앞에 있을 때 당장 없애도 그 누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제 왕권을 가졌고요. 이제는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단칼에 없앨 수도 있고 그냥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가 무엇이냐? 힌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었어요. 1절에 여러분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은 무비보셋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지금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후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 임마.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앞에 있는 무비보셋, 발발발 떨고 있는 무비보셋의 아버지하고 나하고 약속을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가 뭐 세계 각곳에 들어옵니다만 제가 청소년 때 자라날 때는요 중국 영화를 주로 많이 봤어요. 이소룡 아세요? 예, 브루스 리. 그래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영화를 보면은 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제가 거의 뭐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알겠어요. 원수에게 막 저격을 맞아갖고 이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친한 친구에게 그 아이를 맡깁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지만 이 아이를 맡긴다. 그 다음에 내 원수를 갚아. 그 다음에 꼭 끝나지 않고 죽어요. 그렇죠? 딱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막 키워요. 막 쿵푸도 시키고 막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인격도 키우고 그래서 번듯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키운 분이 이제 거의 죽게 돼요. 이 아들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은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내 아버지는 따로 있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말해서 뭐 이렇게 막 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손을 부르시는 다음에 내가 가서 원수를 죽이리라. 그러고 가서 이제 막 지다가 이기는. 그러면 이제 중국 영화 다 끝납니다. 거의 똑같은 주제인데도 뭐가 이렇게 재밌다고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죽는 아들과 아버지와 그 살아있는 친구의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 요나단은 무엇인가를 봤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지목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야,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생명을 구해주는데 나중에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가족 좀 돌봐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갈등의 구도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 친구였던 다윗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과 친구 이 두 사람은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는 아직도 이 동성애가 뭐 헌법으로 이제 뭐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요즘처럼 이렇게 커밍아웃이 자행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분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랑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동성애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성경을 대고서 증거를 대는데 바로 요나단하고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사랑을 했는가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정을 나눈 것이 아니라 남자들로서 아주 깊은 육체적인 사랑을 포함해서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찾아보진 못하겠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슷한 내용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한 친한 사이였다는 것이죠. 결국은 친한 친구가 유언처럼 남긴 이 말, 내 아이 좀 잘 돌봐줘 라는 그 말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그 말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가족이 남아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찾았다 하는 것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무비보셋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제대로 안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것 아닌가, 즉 뭐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무비보셋이 불쌍해. 제대로 몸도 못 쓰고 너무너무 이렇게 참 사람이 작은 모습으로 있어. 너무 불쌍하니까 에이, 은총을 좀 베풀어 줘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왕이 됐으니까 뭔가 좀 품위를 갖추기 위해서 좀 넓은 마음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래, 사울의 자손 내가 뭐 살려주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 사랑하는 친구와의 약속이 있으므로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곧 나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를 두어서 이제 결국은 살아나게 된 것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크레딧을 준 것은 바로 다윗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 어겨도 되거든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왕이 상황을 보니까 그때는 그거고 지금은 이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무비보셋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단과의 약속에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이라는 다른 단어는 뭐냐면은 신실함이에요.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의 근거는 그 사람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기 때문에 sincere한 것이, faithful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많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참 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이 뭐 다 잘 살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 한국에 가니까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아요? 전문점이 많아요. 전문점이. 원조가 또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다 원조야. 글쎄, 만납시다 하게 되면 그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만나요 하게 되면 밥 먹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게 되면요, 먹어보지도 못한, 꿈도 꾸보지도 못한 그런 음식을 대접해 주는데, 제가 이렇게 기름기가 좀 흐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좀 꽤 잘 먹고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먹는데 뭐가 살기가 힘드냐. 그리고요, 아파트에 54평짜리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그랬더니 이야기하는데 뭐냐면은 그 70평짜리 있는데 거긴 축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면은 그냥 거기서 지하에서 주차장에서 그냥 올라가고 흙 안 밟아요. 비 안 맞아요. 정말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용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은 말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말한 것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할 때는 말할 때이고 상황이 바뀌니까 정책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결국 마음이 그때 바꿀 것으로 예정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당한 것을 당한 사람의 입장 측에 있어서는요, 정말로 속이 상한 것인 것입니다.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요, 신뢰? 그런 건 휴지 조각이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니까 뭐 먹을 게 없고 그다음에 무슨 뭐 잘 곳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사회의 변화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를 먼저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게 되면 유교라든지 다른 그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들보다 우리는 덜 강조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는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회의 기준에서도 봐서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한 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용관계가 괜찮다, 저 사람은 한번 모든 것을 맡겨볼 만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가르침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하고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면이라든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척박해져 가도요, 우리 가운데서 함께 신뢰를 회복하는, 가정에서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신뢰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었어요. 다윗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정치적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여기서 정치적으로 가장 훌륭한 모습은 자칫 잘못하면 앞에 있는 무비보셋 있잖아요.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사실은 단칼에 없애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그 걱정이나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이 그러면 그에게 그 마음을 변하게 할 것인지,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우리 가족을 대하든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있는, 또 공동체 밖에 있는 분들, 우리 친구들을 함께 대할 때에 신실하게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에 정말 신실하게,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잘 대할 수 있을까?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궁금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답은 3절에 있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에서 내가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비보셋, 그 요나단의 아들을 대할 때에 그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기억하기 이전에 먼저 기억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 현재 왕이 됐어요. 정말로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왕이 됐지만 어렸을 때 형제들도 다 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제일 어린 나를 불러놓고 너는 이 다음에 이 나라의 왕이 되리라 기름을 팍 부었어요.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나는 목동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양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왕이 되다니, 여러분 굉장히 큰 부담이었었어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봤어요. 왕이 됐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됐지만 모든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었을 때에 찾았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오늘까지 오게 한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오늘 있게 했어요. 그 앞에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무비보셋을 바라보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 모습이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몰라서 사시나무 떨듯이 보고 있을 때 나를 바라보시던 그 하나님이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 하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도 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찾아오셔서 힘들지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며 힘을 주신 그분. 내가 지금 무비보셋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던 그 불쌍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무비보셋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나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겠냐?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경험을 한 나로서는 은총이 무엇인 줄 알아. 그래서 그 은총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 다가가고 싶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본인이 경험한 은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남에게 베풀 은총이 있는 사람은 이미 예외 없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남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찌 보면 무비보셋과 같아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어렸을 때 불구가 되고 한 번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아서 완전히 찌들어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사울의 집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리 저는 자? 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 안 하고 다리 저는 자라고 했는가? 무슨 말이냐면 그때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요, 이 몸에 핸디캡이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예, 하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은총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맞아요. 무비보셋은 은총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예, 요나단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무비보셋이여 라고 불러요. 그때 당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무비보셋을 향해서 관심조차 없었고
혹시나 저 사람은 핸디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바깥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본인은 얼마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차가운 눈초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니까 저는요 죽은 개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정말 본인이 죽은 개같이 산 것 같아요. 그냥 개같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단절하시는 거예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되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 그분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께서 나에게 관계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으로 그 풍부한 것을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좀 잘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신실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물은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집니다. 그렇지만 예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구속하실 것이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약속하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카버넌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찾아갈 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자격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찾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 아닙니까? 저를 찾아갈 때 기억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것도 아니라 여기서 무비보셋이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요나단과 약속 때문에 그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그 약속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베푸신 두 가지 구체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7절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뒷부분을 함께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야, 신났어요. 지금 무엇이 있겠어요? 지금 돈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숨어 지내면서 무슨 가난뱅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것을, 왕의 것이니까 얼마나 좋고 큰 것이 많겠어요. 다 이제 네 것이 된다. 와, 부자가 됐어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지금 여기에 숨어있던 곳은 로드발 알멜이라고 해서요, 정확히 말하면 황무지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 산출이 없는 그곳에 숨어 지냈는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왕 안에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고 왕이 다른 자식들과 함께 먹는 그 식탁에 앉아서 먹게 됐어요.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이 두 가지, 할아버지의 것을 주고 그 다음에 함께 식사하는 이 권을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족한 것으로 주세요. 매일매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세요. 때때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버릇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해해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덜 있고 더 낫고 무엇인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징징 우는 모습이지만
우리의 눈을 떠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울의 것으로 풍족하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상에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식구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가족이 된 거예요. 혼자 두렵고 떨고 여기에서 고독하게 살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영적인 음식을 먹습니다. 2부 때 우리 최 집사님께서 찬양을 하셨는데 생명의 양식 하셨어요. 야, 어떻게 오늘 설교와 맞는 것을 하나 그렇게 했어요. 글쎄,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먹잖아요. 말이는 떡을 함께 떼 먹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고 아무것도 자격을 갖춘 내가 아닌데, 무비보셋과 같은데 어떻게 그러지? 라고 하며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건대 그 약속 때문에,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한 것처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풍족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바라보면서 은총을 받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무비보셋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작은 자이지만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사라져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께서 나를 바꿔 주신 것을 감사하게 보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나를 향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은총을 받았으니 다윗이 은총을 받아 그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조건 없이 쏟아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눈으로 이제는 내가 받은 은총을 누구에게 베풀까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형제자매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진실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밖에서는요, 무비보셋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애써서 그를 찾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애써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은총을 받았다면, 아니 받았기 때문에 이 은총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어떤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이 은총을 저 사람도 받아야 되겠는데 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함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에 부득이해서 이번에 여러분이 초청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으로 두시고 여러분이 함께 참석하시어서 내 삶의 터닝 포인트는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